저 유명한 헬라의 철인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을 기억합니다. 그는 내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간단한 말 같지만 이 말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은 인간이 자기 존재에 대해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말이 우리에게 깊이 울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고 경험해 보면 자기 존재를 모르는 것이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여러 번 있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7장의 여러 곳에서 1인칭 단수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나를, 또 나의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1인칭 단수가 7장에 가득 차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뜻밖의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연약과 죄성의 모습이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곤고한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울의 회심하고 사도가 되어서 주를 따라가는 위대한 십자가의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났던 고백입니다. 결코 이것이 회심 이전에 중생하지 못했을 때의 바울의 곤고가 아니라 이미 회심을 하고 이미 주님의 제자가 되고 이미 십자가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는 여정을 걷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 안에 이렇게 발견되어진 또 다른 자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자기 탄식을 보면 마치 패배자의 탄식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였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7장에 자신의 이러한 이 고백들을 보면 마치 인생의 패배자로서 이 땅을 살아갔다는 한 사람의 외침과 다를 바가 없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 존재에 대한 성찰을 끊임없이 했던 사도였는데 그래서 그는 자신을 십자가 아래서 날마다 죽는 자로 살았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했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고민했던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자신을 채찍질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존재를 어떻게 깨닫고 있습니까? 이중적인 존재로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나를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선을 행하고픈 그런 자신의 존재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데 원치 아니하게 악을 행하도록 또 다른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비참함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는 이상적인 나를 말합니다. 반면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나는 현실적인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에게는 이러한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적인 자아가 극도로 분열을 하는 가운데 지금 이중적인 자아를 나타내는 가운데 비극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대합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에도 두 마음을 가질 때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한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가족이 마음이 이렇게 갈리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 자아 안에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의 자아를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만난 비극의 한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원하는 바 행하고자 하는 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바울을 원하는데 그러나 선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힘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바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에게는 이중성이 있었다. 여러분, 사람에게 너 이중적이야 이런 말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합니까? 근데 바울은 스스로 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내가 나를 보니까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나에게는 이중적인 자아가 발견되고 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정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발견할 때 자신의 자아 가운데 이중적인 자아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중적이지 않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단순해. 하나님 앞에 정직해 라고 하는 자신의 기만이 도리어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멍들게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정직하게 분명하게 내 속에는 또 다른 자아가 존재하는 가운데 나에게는 이중성이 있다고 하는 엄청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두 바울이 있었습니다. 선한 바울과 함께 악한 바울이 있었습니다. 영인 바울과 함께 육인 바울이 있었습니다. 속사람인 바울과 함께 겉사람인 바울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바울과 함께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바울이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인 바울과 함께 가짜인 바울도 함께 동시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중성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일은 못 됩니다. 이것이 자신의 존재의 이중성의 그런 진상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만 이러한 이중성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런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중성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자신의 자아를 성찰하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신앙하고자 하는 나에게 불신앙하고자 하는 다른 내가 일어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나에게 불순종하는 다른 내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회개하고자 하는 나에게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다른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늘을 향하고자 하는 나에게 땅을 향하고자 하는 다른 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의를 쫓고자 하는 나에게 불의를 추구하는 다른 내가 여전히 내 속에 있다 하는 이중성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중성이 어느 것이 강하냐, 이게 아주 중대한 문제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 하는 말이죠. 이렇게 두 극단의 나의 존재가 보조화를 이룰 때 그곳에 신앙의 인격이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지? 하는 이러한 결정 장애가 일어나는 가운데 이렇게 인격적인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극단의 자아가 충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불편하고 부자유한 우리의 인격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이 땅을 서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심을 하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걸어갔던 선교적 그 걸음을 보면 이런 것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 안에서도 이러한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연약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연약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는데 끔찍했습니다. 어떤 존재를 발견했는가 하니까 죄악의 존재를 발견했어요. 20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원론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나는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는데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지은 거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로 이렇게 읽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더 주의해야 될 것은 영혼과 육신을 분리해서 말하기를 내 영혼은 범죄치 아니하는데 육신이 범죄했다 꼭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든지 죄라고 하는 실존은 영과 육을 포함한 전인에 관여하고 나타납니다. 육신이 범죄했으니까 영은 깨끗하다. 이게 이원론이에요. 헬라의 이원론이고 저 고대로부터 늘 이렇게 주장되어 왔던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신은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하는 잘못된, 아주 잘못된 그런 사상이 바로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바울은 자기 속에 심각한 분열의 비극인 불신앙과 불순종과 회개치 아니하는 것과 땅의 것을 취하는 것과 불의를 일으키는 정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고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전생애를 바쳐서 다른 것으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평생을 내가 투신하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그 모든 열정을 다해서 동서남북을 향하여 복음 전파를 지금 감당하고 있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죄가 존재하고 있다. 여전히 내 안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다.
그것이 이렇게 나를 주장하려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자신의 죄성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천사처럼 앉아있지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그 죄가 여러분에게 왕노릇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끌고 이 세상으로 가거나 그 죄가 여러분을 끌고 이 세속의 길로 걸어가거나 여러분을 끌고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이런 죄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대신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죄가 대인관계인 자기와 이웃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죄가 대물관계인 이 세상의 자연과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 속에 인격적 싸움을 일으키고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또 이 세상의 자연과의 어떤 이 관계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죄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는 분열의 씨입니다. 죄는 분열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 속에서는 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앙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그랬어요. 우리 속에는 이러한 불신앙의 요소가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불신앙의 죄가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는 우리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없을 것 같은 저 에덴에도 죄가 이렇게 드리워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죄가 없을 것 같은 곳에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가 없을 것 같은데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이러한 심각한 자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또 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선을 알고도 행치 않음이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 4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이 뭉치는 이러한 불신앙과 불법과 선을 행치 아니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내게도 불신앙이라는 것이 지금 있구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불굴의 의지가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자신 안에 불법과 불신앙과 선을 행치 아니하는 이런 죄악들이 여전히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 속에 있는 이러한 이 모든 죄악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근본적인 죄는 아닙니다. 바울 안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근본적인 죄가 바울에게 있다고 하면 사실상 그는 중생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중생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 가운데 우리 안에 이러한 죄악의 찌꺼기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바울에게 그 성화의 과정에서 일어난 육적이요 세상적인 불신앙과 불법과 선을 행치 아니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 영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때로는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그 왜 자신이 이 마음이 괴롭고 힘든가를 보니까 이러한 죄악들이 자신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지금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컨대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은 다 멸망을 받았죠. 그러나 방주 안에서 8 식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완전하고도 온전한 성별 생활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생활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비록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멸망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방주 안에서 이렇게 온전한 성결의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연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었지만 여전히 죄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여전히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역시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그 죄 안에서 우리는 연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영화를 향하여 가는 바울에게 육의 세력이 있다금 이러한 죄를 범하여 그를 연약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바울에게 날마다 죄악된 자기 존재로 인해 아픔이 있었고 괴로움이 여전히 존재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신의 이 자아를 지금 사도 바울이 발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곤고한 존재임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 보니까 그는 불쌍하게도 가련하게 포로가 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사람인데 자신을 막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끌고 갑니까?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로잡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끌려가고 싶지 않은데 지금 보송줄로 꽁꽁 묶여가지고 끌려가고 있는 정말 답답한 상황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안 가고 싶은데, 자유하고 싶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받고 싶은데 여전히 끌려가고 있는 자신의 자아를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하는 말은 나를 전쟁의 포로로 만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포로로 잡힌 자와 같이 그렇게 억압을 당하고 끌려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마음이 전쟁터와 같다는 말이에요. 이 마음이 지금 속이 시끄럽다 이 말입니다. 전쟁터와 같다 이 말입니다. 무엇 하나 깨끗이 해결되는 것도 없고 명확하게 이렇게 정돈되는 거 없이 이 마음이 지금 시끄러울 뿐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이 전쟁터와 같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는 그의 마음의 전쟁터에서 기가 막힌 사경을 겪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 이기지 못하고 포로에 잡혀가는 것 같이 자신이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다. 사망의 늪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자신의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고 연약을 빨리 정돈하지 못하니까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죄로 인하여 자신의 존재가 사망의 몸에 갇힌 자와 같이 이렇게 괴롭다고 하는 토로를 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의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간고를 겪고 고난을 뼛속 깊이 절감한 자의 말입니다. 그 절망의 심연에서 나오는 가슴 찢는 그런 부르짖음이 바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앞이 캄캄한 겁니다. 마음이 먹먹한 겁니다. 고민의 부르짖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도움을 긴급히 부르는 그런 요청 아닙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좀 제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누가 제발 좀 돌파구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누가 이 답답한 상황을 좀 타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전쟁 중이니까 자기 일에 바쁘니까. 사도 바울도 전쟁 중인데 자기만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겠는데 좀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려고 보니까 다른 사람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서로 도움이 안 되는, 서로 자기 일에 너무너무 이렇게 괴로운 나머지 다른 사람의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둘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의 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꼼짝 못하는 상태에서 간절하게 해방자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탈출구는 막히고 말았고 아무도 없는, 또 아무도 올 사람이 없는, 그 동서남북에 자신의 형편을 알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현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참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도대체 이 곤고한 삶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이 죄악의 몸에서 이런 이중적인 나의 이 마음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건져낼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어떤 철인이 아닙니다. 나를 건져낼 사람이 위대한 사상가도 아닙니다. 과거에 있던 사람도 지금 있는 사람도 미래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이러한 곤고함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바울과 똑같이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곤고함을 맞는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탈출구를 찾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곳이 자신의 진정한 해방구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곤고함을 만날 때, 괴로움을 만날 때, 또 슬픔을 만날 때, 자신의 죄악의 어떤 슬럼프를 만날 때 그 모든 탈출구와 해방구를 어떻게 세상 사람이 찾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자신의 높은 자리를 이렇게 통해서 탈출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가를 즐기는 방법으로 탈출구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을 통해서 탈출구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적인 모든 방법이 우리의 곤고함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죄악성을 구해내고 해방시킬 그런 힘이 아님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종교의 실제가 아주 중대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구원의 필요성이 중대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신앙할 필요가 중대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나는 곤고함은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희망 섞인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곤고할 뿐이고, 더 죄악의 수렁에 빠질 뿐이고, 더 답답한 일을 만날 뿐이고, 더 고통에 처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도 이 곤고함 때문에 사망의 몸에 갇힌 자 같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곤고함이나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는 길이 없는 것일까? 아닙니다.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독백을 하는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신의 인생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이 세상의 곤고함이나 이전에 이런 죄악의 자신의 모습이나 이중성의 그런 곤란에 빠졌던 이 사도 바울이 금방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을 통하여 감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풀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넘쳐날 걸로 생각합니까? 그것도 잠시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에게 해방이 왔습니다.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해방과 구원이라는 말은 근본적인 죄로부터의 구원과 해방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연약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악과 연약에 빠지는, 시험에 빠지는 이러한 곤고함 속에서의 해방을 말해요.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임을 얻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울에게 이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분 예수는 바울의 이 절망적인 포로상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파송받은 예수님께서 화육하셔서 이 땅을 사시다가 이 적진인 사망의 세력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사망의 세력에 고통을 받고 이 사망의 세력에 포로가 되고 이 사망의 세력에 우리가 갇힌 자 되니까 이 사망의 세력에 아예 이렇게 파견해 오셔서 우리의 사망의 그 고통 중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자신이 이 죄의 포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잡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포로를 우리가 이렇게 구출하면 그냥 구출할 수 있나요? 그냥 말로 합니까? 말로 안 돼요. 직접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 특공대나 이런 특수부대원들이 그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구출하려고 할 때 적진의 포로에 잡힌 사람은 구출하려고 그냥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감옥에서 그를 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해방을 시키는 거죠. 구원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세력인 이 세상에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의 감옥에 갇힌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사망 가운데 가시고 그리고 장사 지내셨다가 우리를 그 사망 가운데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방이 온 거예요. 구원이 온 거예요. 마침내 사망의 창세를 깨치고 갇힌 모든 포로병을 이끌어내는 거룩한 예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작전 앞에 마귀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그 세력은 불강력적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예수님의 생명의 그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겼다 이 말입니다. 사망의 법을 물리쳤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사망의 법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분이 이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침내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앞에 사도 바울이 외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런 외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이중성이나 우리의 이 죄악성이나 이런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이 곤고한 존재를 다 깨쳐버리고 승리와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란 말은 신자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관계를 맞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적인 장벽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절대 안전 보장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여러분 늘 발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그거 발견 안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을 망각하면 죄가 우리 안에서 득세한다니까요.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날마다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분열의 존재나 이중적인 존재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곤고한 포로의 존재가 아니라 해방받은 존재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1장에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의 아주 특별한 그런 감정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이 말의 그 의미가 무엇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해방일을 받았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망이 면제가 되고 그 사망의 포로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얼마나 그 축복의 말입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명백히 보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동안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동안에 우리는 도무지 이 땅의 사망이나 이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바울에게는 승리의 절규가 터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발견하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8장 31절에 보니까 이제 대적할 사람이 없다고. 그전에는 죽겠다 말하고 괴롭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못 살겠다고 말하고 이렇게 무슨 재미로 사냐고 말하고, 사도 바울이 곤고하다고 말하고 나는 사망의 몸에 갇혔다고 말하고 뭐 이렇게 괴로웠는데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발견하니까 그 다음에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기쁨과 감사의 승리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자신의 존재입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사단에게 할 말이 생긴 겁니다. 이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가 정죄하겠느냐 하고 지금 외치고 있는 말입니다. 그 결과 그 모든 역경과 그 어떤 환난이나 고난 앞에서도 자신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존재를 어디에서 발견해야 됩니까? 공고함 속에서 발견하면 공고할 뿐이에요. 공고함이 더해집니다. 저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죄악에서 발견하면 그 죄가 더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자신의 이중성에서 발견하면 맨날 다툼과 싸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울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는 어디에서 발견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죠. 잘 싸우는 자일수록 나의 정체를 잘 아는 자이고 잘 싸우는 자일수록 내 원수인 적의 정체를 잘 아는 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존재를 너무 잘 알았어요. 여러분, 자기 존재를 속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자기 존재를 나는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 사람 앞에서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존재를 여러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존재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자에게 간곡한 청원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에요.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이 공고함에서 나를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 답답함에서 좀 우리가 시원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자신의 구원을 향한 간절한 청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청원하는 사람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급히 달려와서 구원의 답조를 던져주신 거예요. 내가 있지 아니하냐 이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너의 공고함이 무엇이냐? 너의 죄악이 무엇이냐? 너의 이중적인 싸움이 무엇이냐?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의 적진을 뚫고 죄악의 한가운데 사망의 왕노로 타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오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아니했느냐? 하고 예수님이 그를 안아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잘 정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과거를 정산할 줄 알고 자신의 죄악을 정산할 줄 알고 자신의 그 부족한 정체성을 정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청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새로운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어디서 발견되느냐? 자신의 존재가 어디에 서 있느냐? 자신의 존재가 어디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느냐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음으로 오늘 감사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오늘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승리의 계가를 높이 부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